이제는 요셉이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고 이제 기근이 돼서 실제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어서 2년 동안 지나서 이제 2년 정도 돼서 이제 그의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었을 때의 두 번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첫 번째 만나서 가고 두 번째 이제 와게 되었을 때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폭로하고 내가 요셉입니다. 첫 번째 양식을 사러 갈 때 요셉인지 누군지도 몰랐죠. 그래서 내가 요셉입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형들이 깜짝 놀라서 대답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그래서 그 형들이 가까이 오니까네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고 한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것에 보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이집트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일이지 이거는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내가 업무를 꾸몄고 내가 모든 수행했던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어려움이고 우리 힘들고 우리의 고생이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피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이기지 못하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은 그 모든 걸 능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능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 놓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또한 지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13년 동안 여정을 이겨 나오지 못했고 포기할 것 같으시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요셉에게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과 권능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형님들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긴 자가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 자는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안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니까 형들을 수용하고 안아드릴 수 있지. 형들은 절대로 요셉을 안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형님들은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2년 동안 흉년이 들었는데 그래서 1년 첫 번째 흉년 들었을 때에 형들이 와서 곡식을 사가갖고 또 1년 지나서 이제 2년 때 와가지고 요셉이 정체를 폭로하면서 이 모든 일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은 5년도 어떻다?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는 때가 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경이라는 말은 밭갈이입니다. 오늘 개정에는 밭갈이라고 말했습니다. 밭갈이. 기경은 밭갈이인데 이 밭갈이는 쟁기, 질, 경작의 때. 쟁기, 즉 쟁기로 밭을 가르는 이게 기경이에요.
그래서 경작하고 경작의 때인데 이 말은 또한 추수기라는 말과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 말은 쟁기로 갈다, 일구다. 또 그 다음에 새겨 넣다, 새기다, 다듬질하다 해서 다듬다 해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쟁기로 해서 밭을 고르는 가는 것은 고를 타고 거기다가 뭐 씨앗을 하나 둘 뿌려서 새겨 놓는 장소가 되는 것이 쟁기지라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쟁기는 그냥 밭만 갈아놓던 것이 아니라 그 쟁기지를 통해서 그 씨앗이 뿌려지고 심겨지고 그리고 그 장소를 어떻게 하면 따듬어 놓습니다. 평평하게. 이것이 바로 기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의 심령밭도 우리의 마음도 땅땅한 땅에 묵은 땅에 기경을 해서 쟁기지로 갈아서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하나 심어서 뿌려서 그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서 아름다운 약식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이 추수할 때까지 우리 자신들을 키우고 기경하고 또 경작해서 추수를 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그래서 의에 심고 긍휼을 거두라 이 말은 쟁기질로 밭을 가듯이 우리의 심령을 갈아서 뭐를 심어라? 오이를 심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라. 그리고 긍휼하며 불쌍히 여기심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말은 밭을 갈아라 이 말은 우리 심령의 모든 죄를 상태를 깨끗하게 도려내고 밭을 가는 것은 쟁기질하는 것은 묵은 땅 그대로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쟁기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은 묵은 그 땅을 쟁기질해서 갈아엎어서 회개하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서 쟁기지로 갈아엎어서 그 속에 의를 심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회개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심어라. 그래서 지금이 바로 여호와를 때를 찾는 때다. 그래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죄 지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쟁기질로 갈아엎어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회개해서 생명의 씨앗을 거기에 심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마침내 임하사 의의 비를 너에게 내리시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비를 내려주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속에 우리의 의를 심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긍휼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축복이 뭐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그대로는 절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심령이 기경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씨를 심지 못하고 씨를 심지 못하면 절대로 긍휼을 거둘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라. 죄 지은 상태에 회개를 하고 은혜로 내게 내려주셔서 죄 사함의 열매를 얻게 하는 귀한 은혜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경을 해서 밭을 갈아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회개하고 죄 용서함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이 엄청난 은혜에 기경하는 시대. 두 번째, 그렇게 기경했을 때에 추수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는 절대로 추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뚝딱 아멘하면 뭐가 다 되어져 버린 것이라고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용서받아 그 뚝딱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 즉 양을 잡아가시고 가서 죄 앞에 죄를 안수하고 그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이 그 제물을 번제단에 위에서 올라가서 불태우고 불사르게 되는 그 과정이 일목요연에 그대로 진행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면 그 죄가 용서되죠. 이와 같은 모든 시간, 그 다음에 모든 조건, 이것이 시간과 관계, 공간이 그 안에서 쭉 진행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기했기 때문에 여기 양을 가지고 오는 시간이나 여기 불로 태워지는 시간이나 개념이 똑같습니다. 영원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그러면 죄 용서 보다가 뚝딱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약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해서 죄가 용서되어지는 그 과정의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용서함 과정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겠지만은 예수님은 추수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과 같은 개념 속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이 자라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을 때 추수하는 시간까지 이 과정이 뭐다?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농사가 주어지는 이것은 매년 한 해 한 해가 끝입니다. 한 해라는 개념 속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그 한 해가 그냥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개념을 자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혼란이 되고 믿음 뚝딱 그냥 개념이 이루어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두 이루고 완성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그래 절대로 기경하지 않고는 씨앗이 부러지지 않으면 추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마침 씨 뿌려지고 그냥 바로 추수하는 것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경하고 씨앗을 뿌려서 추수하는 과정까지 왔을 때에 씨앗이 뿌려지는 그 시작부터 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추수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된다. 그래서 추수하는 이 말은 추수는 거두어 들이는 곡식, 수확, 그 다음에 수확물, 또 가지 이 의미인데 이 말은 수확하다, 추수하다, 거두어 들이다. 그리고 짧게 줄이다, 잘라내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짧게 줄이다, 잘라내다 말은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추수할 때는 모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철저하게 분리하는 것이 추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씨를 뿌려서 자기 나고 자라고 갑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그러면 같이 섞여져 자라고 지금도 키워져 오고 있다. 그런데 주에서 일꾼들이 가라지를 뽑을까 그러니까 놔두라. 왜?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두렵다. 그러니까 내가 추수할 때 추수의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타는 묶고 나중에 곡식을 추수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추수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가라지를 묶는 작업, 이 가라지를 묶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알곡을 추수합니다. 이 말은 먼저 모든 가라지, 그 다음에 쭉정이, 병든 것, 열매가 되지 않으니까 모든 것
먼저 골라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곡을 먼저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한하잖아요. 알곡을 먼저 알곡만 딱딱 떠가면 되는데 알곡을 먼저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쭉정이, 건불, 병든 거, 못 쓴 거 먼저 다 골라내요. 알곡이 맨 나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맨 나중에 추수가 짧게 잘라내는 것, 짧게 줄이는 것, 철저하게 구분하고 분리해서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추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는 즉 기경과 수확, 이 과정은 계속 수확의 과정과 수확의 시기와 수확의 물건 전체가 다 통틀어지는 것이 한 해의 농사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기경과 수확 말까지는 똑같은 그 한 해의 농사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연결되어져 하는 과정이지 여기 기경에서부터 수확물까지 어느 한 가지로 끊어져 버리면 이건 농사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져 버렸다면 추수도 할 수 없고 추수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곡이 없고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지 않은데 열매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자라는 과정에 씨앗이 벌레를 먹어버렸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추수할 수가 없습니다. 수확은 가는데 쇠가 까먹어버렸습니다. 짐승이 따먹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경에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모든 전 과정을 얘기합니다. 이게 농사입니다. 그래서 수확은 기경하는 과정에서부터 수확의 시기에 수확물을 거저 드리는까지를 전체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수확의 시기는 오늘 창세기 8장 22절에 보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기경과 추수, 그 다음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이 말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계속 끊임이 없이 쉬지 않고 연결되어 간다는 거지. 그러면 심음과 거둠은 한 해 1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의 수확의 시기는 한 해 날마다 결산해 가면서 이루어져 갑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들에게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심고 거두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해에 한 사람의 인생을 심고 거두며 마지막을 연결해가고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고 거둠이 하나님 앞에 정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수확하는 추수할 때까지 하나님 그 과정을 전부 다 지켜보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꼭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완성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수확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나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두 이루어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방에 우겨섬을 당해도 내가 쌓임을 당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핍박을 당해도 나는 버림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서 나는 망하지 않았다. 내가 잘나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발악을 하면서 살아왔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하시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요셉 마찬가지죠. 자기가 형들의 손에서 팔려가지고 이와 같은 고생의 여정에 13년의 세월의 여정을 살아왔었을 때에 한탄하면서 형님을 원망하고 불편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 번도 형님을 불평하고 불만할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그 형님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의 마지막에 형님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집안의 식구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기 때문에 요심해.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면 내가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형님들은 생각할 때 나를 팔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근심하고 한탄할 수 있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내게 주어진 모든 역계 어려움 가운데 극복하고 참고 이기고 나와서 나름대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이루며 세상에서도 성취하고 또 입신 출세해서 내가 모든 것 잘 되어진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렵고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금도 만약에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빼내서 아름다운 열매의 자리로 내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담대함을 얻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수수의 수확의 시기 심고 거두는 것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수확물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모든 것이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수확할 때도 다 거두지 마라. 누구? 남겨진 가난한 자, 과부, 나그네들에게 줄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놓고 밭에 놔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모퉁이에 다 거두가지 않고 놔둔 것, 거기 부스러기가 나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든지 내 백성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을 끌고 인도해가는 것이지 우리의 사람과 계획 가운데로 인도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거두어들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조정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왜 그냥 놔둬? 우리는 옛날에는 까치밥이다. 한 개, 두 개 놔둬 높은 곳에 못 담는 것을. 그리고 논도 한 구석에 배에 조그만 물이 새는 곳에 조금 그좀 좋지 않은 벼가 있는 거 다 베지 않고 놔두었습니다. 이게 그런 모양입니다. 누군가가 먹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하치다.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의 영으로 바다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하나님이 범죄한 대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주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추수하고 수확할 때에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뿐만 아니라 일꾼이 모자란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끝절에서는 추수할 것을 말하는데 일꾼이 적으니까 주님 추수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추수할 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6장 8절에서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할 때로 양식을 모으니라. 우리 늘 준비하고 예비해서 양식을 모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저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양식을 모아서 저축을 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방주 안에서 먹어야 될 양식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이집트에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7년 흉년 동안에 먹을 양식을 모아고 저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 가나고 못할 때는 어떻게 해서 한 푼 두 푼 모아가 저축해서 전기장을 넣고 해가지고 부다 먹고 그걸 또 다시 먹고 이렇게 해서 저축해낸. 지금 이런 저축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저축의 이자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한 일순간에 그냥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그저 대박을 기대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분명히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수수 때에 양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5절에 보면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우리는 추수할 때는 항상 바쁘고 정신없이 일꾼은 모지는데 그때 잠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게으름이나 나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늘 부진을 하고 깨어있고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잘 살기 위해서도 몸부림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도 잘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으로 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두 배로 바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나태하고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이것저것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늘 내 마음속에 갑니다. 나는 얼마나 정말 저렇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그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자꾸 경고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거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모두가 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가르치면서도 나는 안 하면서 성도를 말아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저녁에 가는 것이 이제는 아침과 저녁을 함께 나가서 일하는 이 모든 현장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영성이 새로워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사실이 발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풍년 동안에 절대로 나태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가 좋다고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풍년 동안에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모으고 저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으고 저축하지 않으면 7년 풍년이 지나고는 반드시 7년 흉년의 기근 때가 온다면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모으고 저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의 우선성이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4절에 게으른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거두을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해. 우리가 일하지 아니하고는 기경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지 않고 심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거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구걸해도 우리가 얻지 못한다. 덥고 분주한 가정,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오늘 이사야 18장 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처소에 정령이 감찰하며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우무 같도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 모든 일이 제일 추수 시기에는 바쁩니다. 그때 땀을 흘리며 다음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름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일꾼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추수는 다 누가? 여호와께서 정하셨다. 오늘 예레미야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른 비를 통해서 우리는 보리 추수를 통해서 오순절의 시작을 이루게 하시고 늦은 비를 통해서 가을 추수를 통해서 마지막 추수를 끝을 내는 은혜.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성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교회, 목사,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때를 알아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을 많이 먹어 알아야 이 때는 무엇이냐, 이 때를 따라 이때는 이 양식을 줘야 되고 이때는 이 양식을 주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식이 없으면은 내가 줄이면은 양식을 나눠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늘 내가 입니다. 나누어 주는 사람은 풍족하고 넉넉해야 나눠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을 것을 나눠준다, 구제한다, 뭐도 내가 무엇을 나눠 줄 것이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많든 적든. 양식도 그렇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다. 7년 풍년 때 우리 많은 양식을 충족하고 채워줘서 준비했다가 7년 흉년 기근 때에 그 양식을 풀어서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이게 요셉이 한 일이거든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풍년 동안 지금 양식을 풍족하게 마음대로 먹고 원 없이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때 기억에 대한 말씀 다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해봐도 소용이 하나도 없더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도 했고 그 약속을 해놓으실 때 읽었던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그 때가 되고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가 쌓여서 그 말씀을 메시지로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먹으면 소가 덜이 나가서 풀을 뜯어 먹으면 막 정신없이 아무건 이것저것 영양가 있든 없든 그냥 껌풀도 들어가고 막 닦아 먹습니다. 그 첫째 위에 다 집어넣고 싶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외양간에 앉아 저녁에 늘 우물우물 대시금질합니다. 대시금질해서 가시나 껌풀을 잘못 것은 잘못된 것은 뱉어내고 풀을 갈듯이 갈아가지고 가까이 갈아서 다시 위장을 되속게 됩니다. 그게 되새김질할 때 두 번째 저는 위장이 따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7년 풍년 때 많이 먹어두고 7년 흉년 때 기근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이 양식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무조건 나눠주고 합니다. 첫째는 짐승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했었고 나중에는 그 모든 땅까지 다 같이 전답을 되겠지. 거기 때에 맞게 차근차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말씀을 내가 억지로 먹었던 어찌도 뭔지도 모르고 먹었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때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이제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올 때 그때는 내가 언제 이거 다시 보고 듣고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뭐 유튜브를 통해서 유선상이든지 무슨 상이든지 어떤 모습을 통해 내가 말씀을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고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이 오면 이게 다 사라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 날이 곧 도래지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같이 그냥 실감이 안 될 것 같지만 7년 풍년 때는 이 사실이 생각이 안 납니다. 누구나 합니까? 요셉만 하지. 다른 사람은 그냥 7년 풍년 되니까 막 정신없이 풍요롭게 능력함이 있습니다. 이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세워서 요셉이 그 7년 풍년 동안에 천국의 창고를 지어서 모든 걸 다 적치합니다. 사두고 적치할 때에 그들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남았으니까 저축하세요. 요셉이 시키는 건 명령대로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양식이 될 줄도 몰랐는데 나중에는 그 양식을 나누어 줄 때는 어떻게 나눠줍니까? 처음엔 돈을 가지고 와서 거의 사가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돈 다 떨어지고 나니까 소, 이런 짐승,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적셨습니다. 또 그것도 뭐죠? 나중에 전부 다 토지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럼 나중에 백성들이 전체를 다 맡깁니다. 이것이 그때 필요한 그냥 땅에 적시되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었는 건데 그 양식이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7년 기간 흉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거둘 수 갈 수 없어. 그래서 기경도 추수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적시를 해주시고 우리에게 추수할 때를 딱 기한을 정해주시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5장 24절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바 늦은 비를 때를 떨어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도 하지 아니한다. 7년 풍년 때 많으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고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매년 똑같은 것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7년 풍년 때에 적치고 쌓아놨던 가둬놨던 그 양식
아무것도 생각나지도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적치된 양식을 보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십니다. 내 속에는 기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곧 7년 기간 흉년 때에 먹을 양식이 없으니 하나님은 그걸 팔아서 내주십니다. 그때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그 양식을 나눠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종기와 수확기, 기경, 수확이 끝없는 수원 안에 계속되는 계절이 진행되어져 있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 기경도 추수도 못하는 시기가 된다면 기경도 추수도 못하는 이 시간 곧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는 기경하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야 될 때. 이때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때는 씨를 뿌리고 추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6절에는 유다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17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18절에는 밭에 있는 자는 겉을 가지고 뒤로 돌아가지 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씨앗을 뿌리고 기경하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 그러니까 도망가야 될 그런 시기는 기경할 때도 끝이 났고 추수할 때도 끝났다. 즉 기경할 때도 추수도 못하는 때다. 그러니 그때는 우리 어떻게 내가 도망가야 될 때다. 7년 기근이 오면은 그때는 농사를 못 지어. 기경을 못해. 기경을 씨앗을 갈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확도 못해. 왜? 기경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땅이 바짝 말랐어. 그러면 해와 가면 갈수록 더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기경도 못하고 추수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래 농사를 짓지 못하니까 7년 풍년 동안 적시는 어떤 그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지. 우리는 도망가는 그 사람들은 그 양식을 먹고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도 힘이 없으면 양식을 먹지 못하면 도망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고 광야로 도망갈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이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경도 못하고 추수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념을 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우리 심령 속에서 저축하고 쌓아두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7년 풍년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기경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흉년이 들어 기경도 못하고 추수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양식을 지금부터는 열심히 축적하고 저장하여 정말 기근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양식이 풍족하고 넉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예비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